자,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 또 사고들이 많았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많았겠지만 특별히 연말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어수선한 전국을 지나면서 안타까움이 많았고 또 엊그제 또 수많은 참사가 있었던 항공기 사고까지 발생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할까 기도하다가 복음을 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들었는데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네, 전부 다 제 눈을 피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를 째려봅니다. 나를 시키기만 해라. 혹은 어떤 분은 설마 나를 시킬까 하고 별 긴장감 없이 그렇게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 그러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가? 사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필요한 메시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소식인데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 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데 한번 고백하는 신앙 고백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구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 세상과 창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고 타락한 세상 전체를 바꾸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이 메시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데 티켓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게 살아야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들은 2025년도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단순히 내 인생을 든든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보험 정도 같은 것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죄책감을 덜어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옆에서 도움과 위로를 주는 정도로 생각하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외쳤어요. 교회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쳤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구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을 쌀 신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가서 쌀이라도 조금 얻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을 쌀 신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복음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복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무슨 정치력이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회 속에서 고난받는 소수의 피정복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왕따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우울한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유지하기 힘든 위험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그래서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단순히 그냥 복음을 내가 개인적인 어떤 구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025년도에 하나님 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활하다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시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사람 인자가 4개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해줍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내가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분산이 되면은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분쟁의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분들은 여성 사역자들인데 상당히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가 지금 바울의 귀까지 들려온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제가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4학년 때 교육전 들어서 나가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4년 있었어요. 그리고 봉천동에 있는 다른 교회 전임으로 갔다가 그 교회를 다시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교회를 여러분 부교육자 때 두 번째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2년 반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6년 반 동안을 그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는 저에게는 고향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온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제가 있을 땐 그러질 않았는데 교회가 싸우고 분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멀리서나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분쟁이 해결되었지만 저와 함께 섬겼던 분들이 싸움이 나서 다른 교회로 옮긴 분들도 많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지금 어렵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의 분쟁 소식은 가슴 아픈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여라. 너희들은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자,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신강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됨이에요. 뭐 좋은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됨이라는 거죠. 자, 자녀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매일 싸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공부는 못하는데 너무 관계가 화목하고 좋은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부도 잘하고 화목한 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일은 똑소리 나게 잘하는데 서로 보기만 하면 눈을 흘기고 싸운다면 제 마음이 가장 편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 돕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일은 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1년 주제가 이거였어요. 싸우지 맙시다 했어요. 싸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주제 같지만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우리들도 여러분 안 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눈을 흘길지라도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초래하는 거예요. 서로 분리하고 분열되고 떨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가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는 영원히 만날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기질은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가 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혈액형은 무슨 형이라고요? 보혈형입니다, 여러분. 보혈형.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피는 보혈형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반가워요. 몇 마디 말하다 보면 금방 그냥 서로 친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 극동방송에서 하는 그 강의를 제가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제 강의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막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셨어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런데요, 나중에 알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전도사 때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그 집 주인 댁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집에서 살았었던 거예요, 전도사 때.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한동안은 막 저한테 제주도 고사리를 막 보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처음 보는 사람도 내 식구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는 막힌 담이 있어요. 다 경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도무지 헐 수 없는 벽을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우리 사회도요,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져 있고,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양극화의 문제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커요.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양극화되어서 서로가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반목과 질시와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 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살려면요, 우리 국민들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체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면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외국 방송들이 한국의 집회를 보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K-팝, K-푸드, 그리고 K-민주주의. 미국의 한 교수가 말을 합니다. 원래 시인은 분노가 있고 화가 난 얼굴로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 시위 문화를 축제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는 어린 학생들이 나서고 젊은 세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IMF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그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독특한 나라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혼미하고 어수선한 전국도 온 국민이 하나 된다면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가 될 때 힘이 나오고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사이에 벽을 세워서는 안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분 그래요. 아우, 나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긴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또 꼴 보기 싫은 사람 거기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 꼴 보기 잘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돈을 꾼 사람들은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린 사람들은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죄로 인해서 꼴 보기 싫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몸은 서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삽니다. 근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 되고 화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런 경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자,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라면 허물을 막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누군가의 허물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없는 자꾸 디스를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뭐 건설적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꼭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 입 다물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선다라는 말은요, 아무리 전쟁이 치열하더라도 군인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의 상황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을 하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을 가지니까, 한 뜻을 가지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에요. 서로가 공유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않으면 신앙을 잘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한 뜻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는 여러분 양보하는 것이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과 뜻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대교회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끝없는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지 못하다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래서 마치 군인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듯이 굳건히 서서 이것을 지켜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잘 믿고 고난을 받는 삶이 바로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사는 것은요,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다. 이 본문을요, 원문을 따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믿는 은혜, 또 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받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은혜예요.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믿고 있냐고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들은 믿음은 선물로 여기지만 고난도 은혜와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기를 각오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기쁨으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존 패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10년 이상 동안 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식인종이 울거리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을 이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주변 선교사들도 다 만류를 했어요. 근데 한 성도가 소리를 내어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곳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어요. 아마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 전하면 목사님도 잡아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존 패튼 목사님이 말합니다. 머자나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것은 남겨둔 채 무덤으로 가면 거기는 벌레들이 죽음을 뜯어먹겠죠.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33살에 아내와 함께 뉴 헤브리디스 군도로 들어갑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와 갓난아기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뒤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오게 되었고, 서방 세계의 복음 전도에 대한 큰 도전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물론 우리들은요, 뭐 이런 믿을 때에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련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건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마치 유람선을 타듯이 편하게 사는 것처럼 살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전투함을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쌀 신자처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유익을 얻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도 너무나 험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됨을 지키고 잘 믿고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이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은 결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모든 거 맡기고 주님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신광교회는 이 땅의 희망, 신광교회는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